고인 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사실 물이 깨끗하지만 물이 순환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녹조가 끼고 쉽게 오염되고 맙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그 변화를 무시하고 항상 그대로 있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썩어버립니다. 이런 점에서 고인물은 썩는다라고 하는 이 속담과 일맥상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일본의 나츠노 타케시 교수가 전 세계를 석권했던 일본의 IT 산업이 2000년대 이후에 갑자기 다 몰락해 버립니다. 조금 조심스럽지만 옛날에 우리가 다 하나씩 가지고 다녔던 이 일제, 이 오디오라든지 또는 뭐 일제 밥통,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TV 이런 가전제품은 일제가 최고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나면서는 갑자기 이 일본의 IT 산업이 다 그냥 산산조각이 나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국제적인 표준을 무시하고 일본 내수 시장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내수 시장에서 사용되는 제품을 만들어도 세계가 다 좋아하고 또 사랑하는데 우리가 굳이 왜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되느냐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200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나츠노 타케시는 이런 경향을 다윈이 독립적인 진화를 연구했던 갈라파고스 제도에 빗대어서 갈라파고스 증후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박물관이다 하는 표현이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무조건 변화를 쫓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요.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안으로 내부에 머무른 채 현실에 안주해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도태되어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항상 시대의 변화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대조해서 우리 개신교를 뭐라고 부릅니까? 이 개신교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가톨릭, 부패한 가톨릭으로부터 개혁되었기 때문에 개혁교회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개혁교회에는 유명한 슬로건이 있습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개혁교회를 주창했던 많은 사람들이 늘 강조하면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개혁교회도 점점 교권화되어 가고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인간적인 질서가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부패되어 가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혁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를 도모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시대의 변화에 맞게 건강하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 밖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의 시대적 도전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안디옥 교회를 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던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행동만 해도 당시로서는 틀을 깨는 행동이었죠.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헬라인들과 같이 섞여 삶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겁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과도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복음을 들었던 헬라인들이 이 좋은 복음을 우리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또 다른 헬라인들에게 전하면서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대부분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자체가 이미 새로운 지평을 여는 도전적인 행위였지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유대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율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조용히 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요. 구약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는지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가르친 내용의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이죠. 제가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쭉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핵심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경험한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을 삶으로 고백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던 것이죠. 이런 안디옥 교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일에 이 안디옥 교회를 쓰고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위임 명령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왕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사도행전에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죽은 자의 부활인 것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도 사도행전에서 지금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경험하는 신령한 사람들이 왕이신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너희는 땅 끝까지 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첫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서 명실공히 새로운 선교의 거점이 됩니다. 오늘 말씀 앞 바로 앞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었지만요,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또 선교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박해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대안으로 안디옥 교회를 이제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북교회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대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온갖 비리와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여기 거룩한 교회가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실 때 그 교회가 우리 신북교회면 좋겠습니다. 교회들이 엉터리 사역으로 복음의 영광을 가릴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대안의 교회가 우리 신북교회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신북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대안의 교회가 되려고 하면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여야지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선교하는 교회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한 교회입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5명이 세워졌지요. 이들과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성령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며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예배 가운데 2사람을 안수하고 보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민감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과 기도의 생활과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장 강력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높일 때에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죽은 자의 부활을 실제로 내 삶에서 경험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이 누굽니까?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안수한 후에 보내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바나바와 사울 선생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교회에 기둥 같은 두 분이신데 두 분을 보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하면서 따지고 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대면서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하여 보내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3절에 이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 원래 원어의 뜻은 바로 그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말씀하실 때 바로 그때 순종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분들이지만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두 분을 사용하시겠다는데 감히 누가 반대하며 막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두 분을 안수하여 보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두 분을 보냅니다. 여기 3절에 보내다라는 말도요, 단순히 우리가 파송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풀어, 자유케 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왜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면서 그것을 풀어 자유케 한다는 표현을 썼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은 사실 안디옥 교회에 매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죽은 자의 부활을 가르치며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매여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존경을 받는다고 해도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두 지도자를 풀어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크게 더 많이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안수하여 보냅니다. 풀어 자유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에 매인 자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인 자들뿐만이 아니라 매인 것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능력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중할수록 더욱더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소중하기 때문에 풀어 자유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또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꼭 내 곁에 두어야지 잘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프로 자유케 할 때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따로 세우셔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우리의 좁은 소견이나 고집이나 또한 그 어떤 아집으로 사람이나 물질을 옴짝달싹하지 못할 정도로 구속하고 억압하며 또한 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선교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앞에서는 순종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 요한이 수행원이었다라고 하면서 수행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메시지를 전할 때 꼭 말씀하지요. 일단 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사가 되기에는 자격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갈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은 우리를 부르면서 일단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요. 일단 나가보면 현장이 어떤지 알 수가 있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내시면 일단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는 것 같아도 순종하면 나가면 됩니다. 순종하면 나가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면 아무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미숙한 사람이 나가서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지만요, 바울도 처음부터 탁월한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을 보시면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합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선교일까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지요. 유대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선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6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이 이 말씀처럼 나중에는 자신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다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하지만 아직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수준입니다. 아직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릅니다. 바울이 3차 3번에 걸쳐서 선교를 하는데 이 1차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와 바울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서 행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기만 하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산적해 있더라도 모두 다 돌파해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직은 많이 미숙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보내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가서 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열매 맺게 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면밀히 살피고 이 기독교의 역사를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라고 하는 책으로 발간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톨릭 신학자인데요, 한스 퀴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복음으로 선포했다가 결국에는 가톨릭에서 축출당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이 한스 퀴잉이 그리스도교 본질과 역사라고 하는 이 책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독특한 종류의 무류성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고 바랄 수 있다. 이 무류성은 이러저러한 권위들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잘못을 저지르거나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따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 공동체는 온갖 잘못과 오류, 죄와 패덕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굳건히 머문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조금 말이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교회는 무료하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에는 교회는 너무나도 부패했습니다. 교회는 온갖 잘못과 오류와 죄와 패덕으로 가득합니다. 그게 세계 교회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교회는 이렇게 잔존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온갖 부끄러운 수치가 가득한 교회사지만 그러나 여전히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거룩한 주님의 몸으로 만드시기에 여전히 교회는 건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 앞에서 다듬어져 가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고 한스 킹은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가운데 부족하고 허물이 많겠지요. 저게 무슨 성경가 싶겠지요. 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그 일을 친히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북교회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계획이나 목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따라 이제 우리는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땅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죽은 자들의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교회를 땅끝에도 세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위대한 사명,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도 우리 교회가 선교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하는 일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기도는 했지만 제가 당에서도 선교합시다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70주년인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선교의 물꼬라도 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단순히 해외여행이나 가자고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높여드리며 그 땅끝에서도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이 최선을 다하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선교하는 교회는 무엇보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수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위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땅끝까지라도 가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